2009년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며 이들 중에는 지금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이 김 목사님의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시면서 CCC라는 선교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를 이분이 조직하여서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모토 아래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85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하셨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가족사는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당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서 비명으로 가는 슬픔을 겪습니다. 6.25 동란 때는 그 누구보다도 처참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고 자신은 23번이나 그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인민재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백사일생으로 살아난 목숨이다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던 동생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마저 암으로 목사님 곁을 먼저 떠납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울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일어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토록 훌륭한 삶을 사신 목사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이 목사님처럼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보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고 그 수준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에 견줄 만큼의 고통을 겪은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고난의 한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을 보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냐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을 느끼지 않고 실패감을 맛보는 일이 없이 그저 만사형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불행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정의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고난이라고 하면 무조건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무식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외가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우리 가정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도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형통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이 세상을 고난의 현장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피할 수가 있고 고통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바란다면 철부지 어린 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처해야 하고, 그렇게 대처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하는 것이죠. 고난으로 숱한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론만 내릴 수가 있다면, 지난날의 고통은 꿈인 듯이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살이 넘도록 소경으로 거의 답답하고 참으로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눈을 뜬 후에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일 장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개별적인 만남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큰 기쁨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40년의 긴 고통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그 어둡고 캄캄했던 옛날 이야기를 현재에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에게 닥쳤던 고난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해산이 바로 이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갓 태어난 아기의 물기 묻은 따스한 볼을 어머니 얼굴에 비벼대어 줄 때 산고의 고통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억울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고난에 임하는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저주가 아니라 징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의 고난을 저주로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시달리는 것은 내 잘못에 대한 벌이다,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주와 징계는 분명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징계를 우리는 매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때에 따라서 부모는 매로 자식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해초리, 이때의 매는 곧 사랑을 뜻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맞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가 없고 무관심하다고 하면 그 자식은 남의 자식이거나 이미 버려진 자식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또 하나는 이때의 매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려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서행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를 하지 않았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회개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바다에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는 것은 너는 거기에서 죽어라 하는 저주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한다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요나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 사랑의 해초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 회초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함께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징계는 분명코 사랑입니다. 때문에 내게 징계가 있다고 하면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채찍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게 왜 너희들이 더 맞으려고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든지 어떤 징계를 받고 있든지 바로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그 징계는 다시 없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남의 죄로 돌려버릴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내게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고통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으면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더 이상 변명하거나 버티지 말고 그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당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애매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뜻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 부당히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고난입니다. 동업한 친구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잠적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집안이 폭삭 망합니다. 이웃집에서 불이 났는데 내 집까지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운전사가 인도로 돌진하여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당하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들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은 은혜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양심의 연고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대한 내 양심 때문에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참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참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견디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지금 내 처지가 한번 되어보고 그런 말을 좀 해라. 입장을 바꾸어 놓고도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런 고난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고난을 당해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다음 절인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었다고 하는 말은 나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인생에 살 힘이 있을 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멍에는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는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힘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기분 좋게 예 그러지요 라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주께서 그 고통을 메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19절에서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처럼 고통을 짊어지고 감내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처럼 고난의 멍에를 젊었을 때 져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도 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애매히 부당히 당하는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고난 인내하려고 하면 죽을 만큼 고생되겠지요. 그런데 이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짓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에서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 받아 보셨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째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불가피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취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가야 할 고난을 이기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바로 그 자가 자신의 인생에 있는 고난의 의미를 바꾸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시면서 발자취를 남겼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헤쳐가는 지혜입니다. 읽으시라고 제가 인터벌을 주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소극적이고 바보같이 보여지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 이렇게 이기고 나간 것을 우리는 새벽기도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손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그 절박한 순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정말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수고한 것, 이때까지 애쓰고 한 모든 것들이 그냥 한마디 불평으로 헛되게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결코 호식하면서 사신 것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극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였고, 이것이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분명코 십자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어준 것이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자의 오묘한 의미고 섭니다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고 있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고통을 더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통당하는 것이 나쁘지만 않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인 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딸들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와 양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까닭도 모른 채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면서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찌꺼기,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소멸되고, 그 후에 욥이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만큼 고난을 통해서 욥은 영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내 실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부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뤘던 루터는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해야 하는 사순절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고도 당하며 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원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으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 받으신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오나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고난을 내팽개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는 고난, 그것을 자원하며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